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자, 오늘 이사야서 이제 44장 들어가는 날입니다. 올해 이사야 끝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요즘 갑자기 드는데, 네, 지난 이사야 43장까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진멸하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사실 이사야서에는 참 계속 반복되는 말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과 또 자기가 왜 진짜 신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안쓰럽다. 왜 내가 하나님인 걸 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인지, 그리고 내가 우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과 그린심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택할 건지 저주를 택할 건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복과 저주는 인간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다. 이제 그 말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쪽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그들에게 멸망의 길을 내버려 두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걸 믿지만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태중에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태중에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태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수로나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보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올바른 자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 말은 인간의 이스라엘의 타락을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오늘 이제 우상 얘기가 계속 나와요. 46장까지. 물론 그 뒤에도 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좀 우상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읽으면서 요즘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의 아빠다, 이걸 내 자식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빠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너를 태중에서부터 너를 정말 선택했고,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고, 우상과 내가 뭐가 다른 줄 아니?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반복되는 건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겠냐? 만이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닥쳐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내 미래를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그 우상들은 말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나는 예고하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물론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만물 가운데 알려줘도 나를 안 믿는 자가 있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하늘을 운행해도 안 믿는 자가 있는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할 사람들이고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는 모습인 거죠. 그게 9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들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마음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요 뒤에 좀 정리한 건 그런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제가 뭐 점치러 다니고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건 물론 많지만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점치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타로점을 보신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하시던데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지만 더 잘못된 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스스로가 우상으로 여기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될 수가 있고, 멋있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나 아니면 증언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회장 가치 있고 막 좋은 걸 계속 반복해서 막 이 벽이 무슨 벽인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온 돌로 만든 환희의 벽입니다. 뭐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 역시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있고 없음, 혹은 십자가의 어떤 가치를 따져서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또 자신을 우상처럼 만드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그 우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우상은 결국은요 자기의 욕심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냐면 이런 거죠. 자, 철공이 그 힘센 팔로 연장을 사용해서 어떤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목공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들여서 석필로 줄을 긋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전에 놔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나무나 그 철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해. 근데 실제로 그 나무와 철이 스스로가 생긴 게 아니라면 그 철과 나무를 만드신 분을 믿어야지,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나무로 만든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데 금 송아지에서 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죠? 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 나무는 결국은 땔감에 지나지 않는데 그 땔감인 나무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은 뭐냐, 제가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신상시하는 거, 신성화하거나 신성시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그걸 또 다시 표현하면 결국 우상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거다. 이사야가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 위에 고기를 굽고 그리고 불이 따뜻하다 말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나무와 그 나무가 차이가 뭐냐? 똑같은 나무인데 불로 떼는 땔감이나 세워놓은 우상이나, 그런데 왜 어리석게 그 땔감인 나무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뭐에 어두워졌을까? 욕심에. 그죠? 내가 얻고 싶은 대상을 형상화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또 우상을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구나. 그러므로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책망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너희가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죄가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우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단 아람에서 라반으로부터 탈출할 때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나온 게 드라빔이에요. 왜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까요? 드라빔은 우상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결코 놓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거를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는, 뭐 이게 사실 부적이요, 뭐 이렇게 한자로 쓴 것만 부적이 아니라 저는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25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고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 좀 생략하고 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 다음에 설명하게 될 거니까. 이제 44장,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우상도 이스라엘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분,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44장 끝나요. 자, 46장 한번 넘어갈게요. 네.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고레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서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을 닫히지 않게 하겠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 평지를 만들고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비록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라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사야가 말해요.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너가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때로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곤경에 처한 것으로부터 구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인 거죠. 세상의 권력이 정치공학적인 이유에서는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돼요.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 이런 히틀러나 이런 인간들도 사실 인간이 선택해서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뽑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선이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오늘 고레스를 믿지 않지만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눈으로 보면 모든 열방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고레스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모든 제국을 점령할 때 사용한 그 점령의 방법이 굉장히 악한 방법이 많습니다. 사람을 정말로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도우시는 데 쓰셨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폴란드에 지금 300만 정도가 지금 이민 가 있고 뭐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다. 참 희한한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지금 복음이 제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폴란드에 와서 교회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을 깨닫냐면, 물론 악한 일이고 전쟁을 통해 황폐가 되는 현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지금쯤 멸망하고 완전히 정말 그 선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 주관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구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발 좀 내가 어떤 하나님이니?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주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믿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46장에도 나옵니다. 나밖에 다른 힘이 없다. 내가 너에게 빛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재앙도 주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아마 이걸 끊임없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의의를 부어주고 구원의 싹이 나게 하고 공의를 음독케 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라고 낳았어요? 나 같은 걸? 이렇게 말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상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날 낳느냐고 뭔 고생을 했어요. 그래 라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왜 화가 닥칠까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니면 왜 화가 닥칠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거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낳은 사람을 원망한 자에게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옳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원망하는 자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창조하신 분과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망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들이 주어지면 그가 좋은 걸 알 수 있을까?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선한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고 내 자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를 참 감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그 삶이 저는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복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고 만약에 나 같은 걸 왜 나 여기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이미 내가 나 스스로를 복받지 못하게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으신 자가 다툰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 그 뒤에 또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친히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뭐 좀 지겨우니까 넘어갈게요. 이집트가 수고에 얻은 재물과 이디오피아가 장사에 얻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스바처럼 힘이 큰 막 키 크고 힘쓴 애들 얘네들도 너에게 건너와서 너희들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아까 말한 것과 연결돼요. 왜 그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냐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다라고 믿고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쁘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예뻐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45장에 우상을 만드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고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상을 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믿는 자는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거, 왜 우상을 믿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왜 자기를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기지 못할까, 반복되는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네. 우상이 뭘까요? 라고 말할 때 폴틸리안 사람이 그런 정의를 내려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우상은 인간이 원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의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까?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점을 보러 가시죠?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한때? 젊었을 때? 솔직히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아, 없으세요? 뭐 그냥 우리 서로 비밀로? 100% 뭐냐면 다음 달에 개업을 하는데 이 가게가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나무든 금상이든 불상이든 내가 어쨌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존재, 그 무엇에게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에 내가 의지할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다. 그래서 이 폴티는 세 가지의 불안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이 왜 우상을 찾느냐, 우상을 만드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왜 여러분 그 부적을 왜 갖고 다녀요? 어떤 해를 당하지 않게, 그죠? 그리고 남편 바람 못 피게 그 지갑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 이 내 불안한 걸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가 공허함과 무의미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제 자신도 이게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이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 더 힘듭니다. 제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불안과 공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부족하면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고통이라고 규정해요. 왜냐? 결핍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근데요, 반대로 뭔가 내가 결핍이 아니라 풍족한데도 고통이 와요. 그 풍족한데 오는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의미라고 말해요. 돈은 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무의미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재산과 돈을 날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고통이냐 하면 결핍은 결국 내가 뭔가를 누리지 못한 거로 인한 고통이지만 내가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되면 무의미함이라고 하는, 근데 결코 이 무의미함이 결핍보다 덜하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불안을 줄 때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죄책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이 온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스스로 탈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내가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폴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에요. 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The Courage to Be예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모든 인간이.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지 하는 존재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간이 의지할 우상의 종류를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상이에요. 조각을 세워놓고 신상을 바라보며 내가 절하고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거기에 쏟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재화나 재산. 이제 이걸 가지면 불안이 덜해지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화로 내가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존재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그게 부부든 누구든 자식이든 타인으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 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게 불안한 결혼이에요. 결국 결혼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존재가 늘 규정되니까 이 관계가 흔들리면 내 존재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의 이 종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 말한 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 그 사무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몇 장에 나오죠? 어쨌든 그 거기에 그 신상 옆에다가 갑자기 십계명이 들어간 판이 뭐죠? 십계명 법궤 법궤를 왜 블레셋이 훔쳐가서 드라빔 옆에 뒀더니 막 팔뚝 부러지고 막 팔 부러지고 막 꼬꾸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이 내가 의지하는 존재니까 우상이 무너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가져가. 왜냐하면 우상과 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든 건데 그 내가 만든 게 불안해지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내 존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믿는 사람은 제일 불안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했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불안한 모든 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야지라고 왜 선택하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결국 내 삶은
우연과 무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미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단순히 전도서나 잠언 말씀에 그냥 믿어두는 게 좋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무의미와 불안과 두려움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그 연약함을 너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야지라고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원래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늘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인간의 고백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요. 내가 널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기드온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포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택했다.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를 미디안으로부터 내가 구원해낼 거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았으면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저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상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건 저는 대척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재작년인가 한번 내봤는데 무당이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인 거 아시나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신년 초에 운세에 쓰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정식 통계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채로 내는 돈 보신 적 있나요? 얼마인지? 5조예요. 네, 5조. 연초에 복비로 쓰는 게 5조 정도 된대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조 정도면 몰래 가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1,0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한 5분의 1이 운세를 돈을 내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요, 당연할 것 같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년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불안할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딱 하나예요. 우상이에요. 타로점, 여러분 길거리에 강남대로에 그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길 누가 가지? 가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젊은이들이 결혼 못 하잖아요. 가요. 언제 하냐고. 진짜 재미있는 건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올해는 좀 안 좋대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뭐 어디서 봤어? 그러면 신문에서 봤대. 극구. 신문에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디 보면 무료로 하는 거 많아요. 왜 보겠어요? 저도 옛날에 스포츠 신문 볼 때 항상 쳐다본 게 양띠해. 오늘은 뭐가 좋은가? 왜냐하면 그냥 보게 돼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불안해요. 어느 것 하나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정말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결국은 너의 삶에 우상과 같은 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곳에 네가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불안과 무의미함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가 왜 이렇게 저도 하면서 지겨운데 듣는 여러분 얼마나, 근데 말하는 이사야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정말 지금 1장부터 46장 50장까지 막 우상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상이 이끌어가게 되고,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우상의 역사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세 군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해요. 왜? 모든 인간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또 나와요. 우상을 너희 앞에 진술해 봐라. 너 우상하고 얘기해 봐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너 어떻게 내가 오늘 내년에 어떻게 되게 물어봐 봐라. 걔 너한테 아무것도 못 알려줘. 이런 거예요. 나 주가 아니면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어차피 금송아지하고 얘기해봐. 그럼 걔 나한테 알려주지 못해. 그럼 너는 어떻게 네가 섬기는 금송아지가 너에게 말해주니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전달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지가 말하는 거죠. 들었다 그러고 막 이러면 저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와요. 제가 너무 옵니다. 근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짓 하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지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내가 무슨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아라.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딴짓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가 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아주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 자체는 내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인정을 받고 영예롭게 될 것이다. 자,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썼어요. 인간이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며 사는 거에 따라 자기 자신의 존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나를 짐승이라고 여기고 살면 짐승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결정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어 인간이. 이러면 인간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요. 인간이 내가 스스로가 존엄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여기면 그 의롭고 영예로운 자로 내가 살려고 애쓸 거라고요. 그렇지 않게 사는 게 부끄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부끄러운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냥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면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라고 보면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여겨지는 대로 자기가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인식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자꾸 자긍심을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내 자체의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그냥 세상에 우연히 혹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있는 존재다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의 삶의 방향도 바꾸지만 이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부터 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간의 자기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없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헌법에 있는 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끼리 인정할 수 없다. 우리끼리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6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정말 지겹지만 좀 더 할게요.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벨신이 누구냐 하면 벨이요 히브리어 음가로 하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벨은 바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마루둑이라고 하는 아모리 신이 합쳐져서 그래서 어쨌든 이 마루둑, 벨, 바알은 다 같이 바벨론의 가장 우두머리인 신을 말해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느보라고 하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나부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아들이에요. 왜 걔네들은 다 이런 족보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벨신이 고꾸라지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이 모든 우상들은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짐승과 같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왜 그 휴머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예수님의 유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도 굉장히 유머가 많아요. 이런 중간중간에. 봐보세요. 벨신하고 느보신이 고꾸라졌잖아요. 그래서 고꾸라졌어. 그래서 이걸 술에 싣고 가.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벨신이 발로 막 벗어나서 도망 나온 거 본 적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고꾸라져서 우상들 싣고 가는 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거 봤니? 못 나온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면서도 질질 끌려가면서 우상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너희를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기서 되게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는데. 아, 그렇지. 벨신이나 느보신이 만약에 부러지고 르비딤이 부러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나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어 나를 누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 같은 나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자, 그래서 46장 이제 뭐 15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인가? 몇 절까지죠? 13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은 네가 만든 거라 네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네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라 그분의 의지가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부적은요 내가 안 믿으면 땡이에요. 그잖아요. 부적이라는 거 내가 믿으면 막 이 의지가 되지만 내가 이걸 안 믿어. 그럼 아무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의지에 따라 우상은 바뀌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구원하겠다 그러면 너가 난 구원 못 받아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은 너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다.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을 아까는 수레에다 실었는데 지금 우상을 세워놨는데 우상은 거기서 움직여 주기 전엔 지가 못 움직인다. 그죠?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반응도 없어. 결국은 걔가 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얻고 싶은 답을 얻는 거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사야 40장부터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우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노력한 일에 의한 결과로 내가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노력한 것과는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결국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 나의 선택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간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결코 이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요즘 재밌게 읽은 책 말씀드렸죠. 김상욱 교수가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뭐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지만 그 책에서 이 처음에 원자를 다뤄요. 그래서 원자 기호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그죠? 뭐 수소가 기호 원자 1번이고 헬륨이 2번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26번 철이죠. Fe 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23번까지는 25번까지는 뭐라죠? 핵 융합을 하고 26번, 27번부터 뭐 우라늄 96번 뭐 그 이상까지는 뭐 하냐면 핵 분열을 해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원자 세계를 보면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원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분자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여러분 수소가 HO2 그죠? 그러면 산소 둘에 그죠? 수소 하나가 모여서 산소가 된단 말이죠. H2 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H2O가 되는 거 수소가 둘에 산소 하나군요. 물이 된다요. 그래서 이 분자 세계가 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 물리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원소와 분자로 이루어질 것 같은 세상. 뭐 인간도 다 여러분 인간을 분해보면 원자로 가장 많은 원자가 뭐죠? 인간에게 있는 게 H입니다. 수소, 산소, 규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다 그걸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 생물의 세계, 인간의 단계에 오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자나 분자를 다 분석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분석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생물의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은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나는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는 성경 안에서의 고백이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자, 이게 누구죠? 동방에서 독수리. 동방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그림을 제가 요즘 양육팀 지도 그리는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지명막.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페르시아입니다. 다 수산성, 요게 다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고레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불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믿지 않는 고레스도 나는 사용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제가 번역하면 더럽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늘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 아니라 그러나 우주의 법칙처럼 변함없이 적용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도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건 나에게 있지 않다. 그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참 그렇지 않나요?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안 하고 뭘 하기로 결정해 놓고 또 불안하고 이게 잘 될까? 이런 나를 의지하면 사실 세상 사는 게 불안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변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46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창조하셔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우상에 가려는 마음들을 오늘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샬롬.